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봐도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 미국처럼 따로 지키다가 하나로 묶어서 어버이 주일이 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어머니 주일은 지키는데 교회력에서 아버지 주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부모님 주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따로 지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아버지 주일 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 사회는 어차피 buy one get one free가 많으니까 그냥 오늘 덩다리로 아버지도 그냥 겸해서 부모님 주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마다 다 자식을 잘 키웁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자식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말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자녀 문제는 상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교육의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다른 영역에 들어가면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식이 나쁜 자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출도 하고 학업도 포기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들도 있고, 사회에 반항하는 자녀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정신적인 쇠약함 때문에 사회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들여다보면 자식 문제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마음 아파하면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심지어는 자식의 문제를 공개할 수 없어서 속앓이로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또 자식을 더 잘 기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모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마음 아파하게 하는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축복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가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계속 믿음으로 후원해주는 우리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항하는 자녀, 이 탕자와 같은 아이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탕자는 세 가지 스테이지를 거칩니다. 집을 나가고 고생하고 돌아오는 세 가지 과정. 이 스테이지마다 아버지가 보여준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그래서 멀리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 이 아버지의 행동 속에 숨겨진 교육의 키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잘 성장해가도록,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부모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식이 반항해도 부모는 사랑한다입니다. 첫 번째 이 탕자가 보여준 스테이지는 반항의 스테이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는 둘째 아들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을 대략 어느 정도의 나이였는가 짐작해보면 철없는 시기, 그러나 욕망은 뜨거워서 세상의 정욕에 빠져있는
그런 단계 약 한 20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빨리 세상으로 나가서 재미를 보고 싶었습니다. 청춘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을 남기실 터이니 내게 그것을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때를 쓰다가 받아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돈을 탕진하고 더불어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완전히 돈이 말라버렸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왜 이런 몰상식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식이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이 자식을 붙들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자식을 내보내면서 부모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식을 길러보면서 압니다. 사람마다 다 철이 드는 시기가 다르죠. 어떤 어머니에게 8명의 자식이 있었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장성해서 성공했습니다. 부유한 자녀가 됐는데 막내만 경제적으로 성공을 못했고 제일 가난했답니다. 어머니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몰려와서 그리고 다 선물을 내놓습니다. 자동차 키를 드리는 자식도 있고 집을 해주겠다는 자식도 있고 그랬는데 막내가 가져온 선물이 특이했습니다. 삼계탕을 끓여온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삼계탕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쟤는 왜 저래? 어머니 알러지 있는데 왜 알러지 있는 음식을 일부러 갖고 왔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의외로 어머니는 그 삼계탕을 맛있게 잘 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삼계탕에 대해서 알러지가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8명의 자식을 키우느라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자녀에게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겁니다. 대신 알러지가 있다고 한 겁니다. 누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고생한 그 막내, 자신이 가난하게 고생하며 살다 보니 자식을 키우는 자기로서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돼 보면 그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 압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도 모르고 환난도 모르고 어려움을 이겨낼지도 모르고 부모의 모든 재산 그 돈으로 풍요하게만 살았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내가 못 가르친 것 사회에서 좀 배워봐라. 깨지며 배워봐라.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식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자식이 고생하는 길을 차라리 놔두고 볼 일이라는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엄마 죽겠어. 투정하는 딸에게 어머니가 부엌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했답니다. 냄비 3개를 놓고 거기에다 불을 남깁니다. 물을 붓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3가지 재료를 하나씩 냄비마다 넣습니다. 한 냄비에는 당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돼서 꺼냅니다. 푹 익어서 물로 터졌습니다. 또 하나는 계란을 넣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계란을 어느 정도 시간을 경과해서 꺼내보니까 이전보다 더 딱딱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넣어본 것은 커피가루입니다. 커피가루는 넣자마자 그 물 전체가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범 후에 이 딸에게 교육을 해줍니다. 사람의 인생이 제 마음대로 살 것 같아도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있단다. 물러 터지고 그래서 쓸데없고 먹을 수 없는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당근과 같은 인생이 있단다. 이런 인생은 되지 말라. 고난이 왔을 때 적어도 이 계란을 좀 배워라. 딱딱한 껍질을 갖고 보호하지 않느냐. 그 어려움 환난 그것이 끓는 물이라면 이겨내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속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굳어진다. 그러나 딸아 이런 딸이 되어라. 커피를 소개합니다.
물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다른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다. 더 높은 차원, 맹물의 맛에서 향을 내는 커피가 됐다. 이런 인생이 되라 어머니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고난은 당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배워야 될 사람. 고난을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부모는 세상으로 그를 보낼 일입니다. 고난을 받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혈로 마치 커피처럼 세상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이 자식은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용할 것이고 내 자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를 내보냈겠습니까? 빅 픽처입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라도 철이 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게 빅픽처입니다. 이 빅픽처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마음 편할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신 주님, 그가 십자가상에서 괴로워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가 자식이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랑에도 갑과 을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자가 항상 있게 되는 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에 있어서는 부모가 갑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실망하는 것,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아쉬운 것이 부모의 마음.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오래 기다리며 참아내는 것이 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자기의 입속을 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 자식을 큰 그릇에 담아 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은 큰 사랑의 그릇으로 자녀를 담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빅픽처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반항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식이 실망시켜도 부모는 계속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는 젊은 혈기로 세상의 정욕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부모를 떠나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재미있는 삶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마다 다 혼자 있고 싶은 욕망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혼자 있고 싶은 욕망, 그 깊은 데에는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는 것을 후에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깊은 요구 속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큽니다. 부모랑 같이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형과 같이 지내는 것이 자유에 대한 구속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있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정말 따뜻한 품이 어디였는가, 부모의 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브라더, 형제 간의 사랑인 걸 알았고 내 집이야말로 가장 좋은 집이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깨우치고 철이 들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철이 들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동안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엔 그게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해는 하지만 섭섭하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작용하는 범위가 틀립니다. 이해를 하는 것은 지성의 영역입니다. 이성적인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섭섭하다는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워킹을 합니다. 그러니 그래, 네가 젊은 때 이게 집에서 고생하고 사는 거 그게 답답했겠구나. 세상엔 먹거리도 많다는데 볼 때도 많다는데 친구들과 놀고 싶겠지. 너 혼자 살고 싶겠지. 재미 좀 보고 싶었겠지. 그래, 다 이해는 하지만 내 마음은 섭섭하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식이 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먼 발치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 혹시 내 아들일까 생각하고 늘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곧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전화 받으세요. 급한 전화 같은데 전화 받으세요. 혹시 어머니한테 온 걸지 모르니까 전화 받으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좀 깜빡깜빡해요. 저도 섭섭한 마음, 거기까지 했군요.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다 이해는 하지만 섭섭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뭘로 채워갔을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자식이 고통당할 때 부모가 그냥 멍청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주님, 내 자식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요? 이미 내 손을 떠났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타향에 가서 도시에 가서 즐기고 있는 아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 곳에 있지만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전케 해주시고 그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철이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기다리면서 부모는 틀림없이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찌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잘못인 것처럼 부모들이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다 부모 탓이야.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 잘못이야.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항한 게 자기 잘못이지 어찌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미 손을 떠난 자식, 어찌할 수 없기에 분명 그것이 자식의 책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면, 그를 보내주시면 될 수 있다고 믿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 다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 영적 싸움 하잖아요. 선한 편에 들 거냐 악한 편에 들 거냐. 사단은 이 과정에서 우리를 자꾸 악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더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여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세상에 대한 경험이 더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세상을 이겨낼 힘이 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과 세상의 법을 따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임을,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랭클이라는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어질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늘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계속 어긋나가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 보내면 괜찮겠지.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딩 스쿨로 보냅니다. 기독교 학교 크리스천 스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적인 분위기가 성서적이고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학교를 망가뜨린 겁니다. 룰을 깨고 매일 기숙사를 떠나서 밤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고 결국 그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대학을 보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여전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리스천 학교로 보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서 그 교육적인 환경 분위기가 성서적이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어긋나서 결국 사고를 치고 결국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는 지인 선교사가 멀리 중동에서 사역을 한다기에 자식을 그리로 보내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혼자 고생하면 좀 사람 되겠지. 그래서 낮에는 그 선교사가 짓는 선교센터에 막노동을 시키게 합니다. 낮에는 변화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매일 밤 술을 먹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전형적인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는 밤낮 없이 어릴 때부터 자식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의 말로도 되지 않았고 교훈으로도 되지 않고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긋난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유 있는 반항이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에서 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모터사이클을 타고 아버지 있는 데로 갔습니다. 머리는 장발입니다. 긴 머리를 날리고 가죽 재킷에 부츠를 신고 온갖 치장을 금 등등 치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간 겁니다. 돈 달라고, 돈을 좀 달라고, 그것 떼쓰려고 간 겁니다. 아버지는 마침 이사회를 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부끄러워서,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아들은 이 모양이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어주고 아들을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웃으면서 소개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비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프랭클린은 그때 그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이 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변화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후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의 지갑이라고 하는 사마리탄 펄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NGO 집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좋은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도 아버지처럼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말로 해서 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다림 속에 사랑을 담은 그의 행위, 그의 채취에서 아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저 끝자락에 밴프를 지나서 더 끝에 가면 제스퍼라는 빙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 가는 길목에
그 라키 산맥에 철도를 놓았던 사람들이 만든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일부러 들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잠깐 스탑해서 그 마을을 보게 됐습니다. 그 마을 건너편에 강이 흐르는데 그 마을 건너편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벤치가 몇 개 있는데 벤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 구경을 이렇게 하는 중에 그 벤치에 앉는 의자 등받이에 동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기 맨 위에는 이 벤치를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좋아하는 글귀를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을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사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에 풍겨나오는 향취였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 마음, 그것을 아들이 읽는 순간 그 아들이 리더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리딩할 때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일궈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속썩이는 분 계십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열매는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고난당할 때 큰 그림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그곳에 자라나고 성장해서 열매가 맺힐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많이 자식을 위해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는 우리 모든 부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실패해도 부모는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 떠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고생하고 이제 돌아오죠. 이제 회복의 단계로 들어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은 얼마나 냄새 나고 몸에서 아주 악취가 났을 텐데. 왜요? 돼지 키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감싸주는 겁니다. 실패한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제스처 아닙니까?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대로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씻고 와서 그리고 안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안아주셨어요.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으시니라. 아들로서가 아니고 종으로서라도 받아주면 참 좋겠다.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은 이미 다 상실했다라고 생각한 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겼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종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종은 좋은 옷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작업복을 주지 좋은 옷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차이를 말합니다. 아들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가락지라 그랬습니다. 가락지. 당시의 가락지는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가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가락지로 인을 박으면 그러면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준 겁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괘씸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빼돌린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를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벌금을 물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제 아들에게 다시 신용카드를 내주는 겁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대한 다시금 새롭게 가지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으로서 그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식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고 싶기도 합니다. 분노가 있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 섭섭한 감정이 도리어 자책이 되고 그래서 부모로서 자긍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 누가 태평양 바다에 보트 피플이 되어서 떠도는데 그 5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다가 만약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이 되어서 칼로 바닥을 막 쑤셔대고 그래서 밑에서 점점점 물이 스며들어오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그만둬! 너 뱀불 들어오면 다 죽잖아! 근데 그 칼로 찌르는 사람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픈 겁니다. 다 고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족이 잘못되면 가족 전체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다 아픈 겁니다. 공동의 운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도 더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 점을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부터 그래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 경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자녀인가? 이 생각을 하다가 종착점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자식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반항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것을 축낸 적은 없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이기 전에 좋은 자식부터 먼저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부모이므로 또 자녀를 위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모는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은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배반자였고 배신자였고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무능적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들도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문을 잠가놨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주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폐쇄적으로 살아도 주님은 더 강한 의지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그들을 제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면 그때부터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놓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참아주는 사람,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이 못된 것들아 믿었더니 이 꼴이 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 중에 한복판에 서서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들이 다시 용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다시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실패한 자녀들, 낙심케 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자책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반항하는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회복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 편 가운데서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울며 기도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낳아주신 부모님께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빅 픽처 큰 사랑으로 담아주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며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회복시켜 가도록 믿음으로 후원해주는 우리 부모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날마다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되는 축복, 흥황한 축복, 참된 아름다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 계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